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시간 하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은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란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특히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 소재를 밝히게 될 때 그때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의 탓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치려는 비겁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남 탓하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남 탓을 하는 속성이 이미 태초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때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가 바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에스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겁니다.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조상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우리 탓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탓이다. 모든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조상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을 자녀들이 받게 하신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개개인의 잘못에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너희 각각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 아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혈연 관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각 개인의 범죄의 결과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사람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살 거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의롭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고 좋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살인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사람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고 이자를 받고, 근데 이런 사람 살겠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악한 자는요,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아들이 나오죠. 이 악한 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또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아주 선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은요, 절대로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아들은 자신이 행한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행한 일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지 자신의 손조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의 삶에 대한 대가는 각자가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남탓,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공은 높여줄 줄 알아야 그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남 탓만 한다면 그 사회는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탓만 하고 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과 분노와 피로감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공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높여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회를 가득 채워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날마다 때로 남 탓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인데, 내 실수이고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직하지 못하여서, 솔직하지 못하여서 내가 지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이유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에 그 모든 공을 가로채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과 다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공과 업적은 깎아내리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내 잘못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용기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또한 아버지,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 다른 이들을 탓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먼저 구하고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져야 할 일에 책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할 일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거룩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속히 이곳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영혼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잠드는 순간까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